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처럼 살자.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처럼 살자. 오늘은 종려주일이라 그렇게도 하고 또 고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한 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이제 부활하시는 시간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시작해서 월요일 날 주님이 행하셨던 거, 이것은 월요일 날 새벽에 제가 말씀할 것이고, 또 화요일 날 주님이 행하셨던 것은 언제 할까요? 화요일 날 새벽에 하고, 수요일 날 행하신 것은 수요일 날 새벽에 하고, 목요일 날 행하신 것은 목요일 날 새벽에 하고, 금요일 날 행하신 것은 금요일 날 새벽에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께서 7마디를 하신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행하신 것은 새벽에 있기는 있는데 나오셔도 되고 그냥 집에서 죽으시면 돼요. 무덤에 그냥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일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각조각 알고는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한 주간 동안 부활주일까지 쭉 행하셨던 것을 성경에서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럼 왜 입성을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왜 입성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은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은,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가는 왕의 등극식입니다. 무슨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가는 왕의 등극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왕으로 등극하는 그 등극식을 지금 주님께서 입성하시면서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세상의 세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왕으로 등극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세인들은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으로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실 예수를 맞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만 무리가 대다수는 뭐하고 있어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 베어 길에 펴고. 왜 지금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겉옷을 벗어서 피고 있을까요? 왜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있을까요? 이들이 생각할 때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뭘 깔려져 있어야 되냐면 빨간 카펫이 딱 깔려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깔려져 있는 거예요. 보통 세상의 왕들이 등극하려면 어떻게 해요? 빨간 카펫을 그냥 딱 깔잖아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외국에 대통령이 하나 오게 됐어요. 근데 영국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오는데 세상의 호텔 전체를 빨간 카펫으로 전부 다 바꾸더라고요. 이게 수준 낮은 나라예요. 빨간 카펫으로 딱 그냥 진열했는데
그게 바로 저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권위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도 왕위로 등극하는데 뭘 깔아줘야 돼요? 빨간 카펫을 깔아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몰라. 용 안 깔아줘.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 옷이라도 벗어서, 겉옷이라도 벗어서 이 빨간 카펫 대신에 내가 깔아줘야겠다 생각하고 지금 옷을 벗어가지고 지금 깔고 있어요. 그런데 나뭇잎을 지금 베어 길에 펴고 있는 사람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래요? 제가 가만히 상상해 보니까 옷 하나밖에 안 입은 거예요. 이거 벗으면 그냥 홀라당 다 벗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벗을 수는 없고 그래도 내가 깔아드리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나뭇잎을 꺾어서 그냥 거기에 깔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 생각하고 지금 영접하고 맞이하고 있어요. 이 얘기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도 가끔 가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왕으로 오셨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교회 오는 사람들도 항상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왕인 줄 알고 세상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게 많은 성도들의 삶인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9절부터 또 나머지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야, 왕이 들으니 얼마나 반가워요. 이분이 들으면 이분이 왕이 됐을 때 내가 우편에 앉을 것이냐 좌편에 앉을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저들은 이제는 이 구원자가 두르고 있으니 막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왕도 아닌데, 왕이었으면 본인들이 뭘 깔아줬어요? 예, 권세를 이미 잡은 사람들이 저 왕이라면 우리가 벌써 빨간 카펫으로 저 길에서부터 다 깔아놓았을 텐데, 지금 왕도 아닌데 왜 저거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저렇게 소동을 벌이고 있느냐? 그러면서 저 소동 부리는, 그리고 저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구냐? 하는 두 부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등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주님이 가시고 있는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려면 빨간 카펫도 깔아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타고 가시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러면 세상의 왕이면 뭘 타고 갔어야 돼요? 말 타고 갔어야 돼요. 그것도 말도 100마를 타고 가셨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뭘 타고 가세요? 나귀 타고 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왜 나귀 타고 가셨어요? 왜 나귀 타고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 안 하셔도 속으로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겸손하시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간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빨간 카펫이 없이 그렇게 들어가시고 있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왕으로 등극하는데 내가 통치하는 방법을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 세상의 왕들은 통치 방법이 이런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왕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왕으로 들어가고 있는 나는
내 통치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왕은 끊임없이 경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서울시장님 오실 걸 생각하고 말씀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종려주일이니까 이 본문을 택했는데, 저는 요즘 서울시를 이렇게 다니면서요, 복잡합니다. 이거 이제 적어도 6월 4일까지 서울시가 얼마나 지저분할까 생각을 해요. 얼마나 현수막이 현란하게 걸려 있는지. 현수막이 아니라 현란막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세상의 왕은 얼마나 경쟁적인지. 이 사람이 이만큼 썼어요. 그러면 내 이름은 조금 더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커요. 그러다 조금씩 크다 보니까 세상에 건물 한 벽을 갖다가 이름으로 다 써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써놓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낭비이며 이게 얼마나 지저분하며 난 지금 부끄러워 죽겠어요. 이렇게 현수막을 많이 거는 나라는 아주 특별한 나라예요. 절대 독재 정권에서는 현수막을 안 걸립니다. 김정은이가 언제 제1위원장 투표하는데 현수막을 거는 거 보셨습니까? 난 독재의 나라에서는 절대로 현수막을 안 걸어요. 그런데 또 선진국에서 저렇게 현수막을 걸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면, 세상에서 세상의 왕이 되고 세상의 권력을 갖는다고 해도 이미 선진국의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달라. 우리는 그걸 크게 해서 내가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경쟁해서 권력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젠 내가 이긴 사람이고 자기가 제1인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제1인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왕들이었지만 조금씩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권력이라는 그 힘이 사실은 백성들을 위하여 수단으로 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 권력인데, 결국은 이 권력이 맛을 느끼면서 어떻게 되냐면 백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더 높은 권력을 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 돼버리는 상황이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왕이에요. 이게 세상의 왕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주님은 뭐냐면, 아니, 나는 백성을 위해서, 겸손하다는 말은, 우리 주님이 겸손하다는 말은 뭐예요? 겸손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낮아지는 거요? 자기를 아는 게 겸손이라고요? 그런데 겸손을 가장한 이 겸손은 반드시 필승한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겸손을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겸손은 뭔 줄 아세요? 저는 깨달은 사실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겸손은 십자가다. 겸손은 십자가예요. 다시 말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겸손하게 입성을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하시냐면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님은 진정한 겸손을 보여주셨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의 통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 방법과 이렇게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정치인들 아니면 세상의 권력자들만 향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목사 얘기도 좀 할게요. 목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조금씩 권력의 맛을 봤어요. 힘을 맛에 봤어요.
교회가 좀 커졌어요. 그건 큰 교회의 힘을 맛을 보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목사가 힘의 맛을 보아서 힘의 맛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쓰기 시작하면 그 목사를 뭐라고 그래요? 뭐 말씀하기 곤란하겠죠. 뭐 싹군이라고 그래요. 싹군 목자라 그래요. 그러나 참 목자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백성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런 참 목자가 있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지금 왕으로 통치하러 가는 것은 이런 통치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왕으로 등극한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반드시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치의 방법이고, 나는 왕이 돼서 내가 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왕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실 게 뭐가 있어요?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 통치 앞에 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이유가 없어요. 왜? 본래 영광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통치하시는데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시겠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곳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느냐?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와 같은 통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나와 같이 입성하는 자로, 그래서 그 입성할 때 우리는 왕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 왕으로 입성하면서 우리도 죽어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이 죽은 것처럼 우리 함께 죽재요. 뭐 살라고 하면은 아멘 크게 하는데요, 죽자는 이야기는 아멘 소리 되게 안 해요. 우리 주님이 같이 죽재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재요. 그래 죽을 때야 비로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죽자는 말은 이 소리예요. 나도 너를 왕같이 대우해주고 있다. 그래 우리 왕으로서 죽자는 이야기예요. 왕으로서 죽자.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근데 세상 왕은 그렇지 않아요.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남을 죽였어요. 내가 잠시 살았어요.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되죠? 그도 죽어요. 이게 세상의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내가 죽는 거요. 너 대신 내가 죽는 거요. 그런데 죽는 줄 알았지만 저를 살리고 나도 같이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부활의 역사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복잡할 거예요. 아니 지금 교회 와서 좀 더 힘을 얻으려고 했더니 죽어서 가래. 그리고 죽는 방법도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게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죽는 거예요?
자, 한번 머릿속에 잘 그려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입성하시고 나서 어디에 앉으셨냐면 십자가에 앉으셨어요.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십자가에 앉으셨어요. 근데 세상의 왕은 가면 어디에 앉아요? 십자가는 피하고 그냥 금은 보좌에 앉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앉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앉으셔서 주님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죽는 게 뭐냐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나를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 앉혀놓은 것은 내가 져야 할 책임을 지는 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앉으신 주님은 그 책임을 지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책임이 뭐냐면 내가 왕으로서 책임지는데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책임이란 말이에요. 이 책임을 지는 게 우리가 죽는 것이라면 우리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지는 게 그게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가정으로 입성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 같이 우리가 가정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럼 가정으로 입성했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아버지들 다 죽으세요. 뭐 수면제 먹고 죽으시라는 얘기 아니고 어떻게 죽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애들이 공부를 못하면 반드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애미 머리를 닮아가지고 말이야. 저렇게 공부를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엄마도 또 그러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으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는 게 뭐라고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책임지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나는 책임이 없는 사람이 되고 꼭 너희 아빠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대더라. 저희 아빠를 어쩌면 저렇게 닮았는지 몰라. 책임을 누구한테 다 넘겨요? 아빠한테 다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가정이 세상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돼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뭐 찬양만 잘하지 마시고. 세상 나라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돼요? 세상 나라가 돼서 결국은 갈라지고 짜게지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있다가 결국은 내 자식들은 방탕하면서 집을 뛰쳐나가고 그 집을 잊고 싶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또 한 번 우리 교회에 왔어요. 어디에 입성한 거예요? 교회라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위에 앉아서 우리가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 위에서 앉아서 죽어야 할 일은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임목사는 임목사의 담임 목사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 아멘이신가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의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아래 지금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그것도 책임이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식당에서 봉사하면서 나는 죽어라고 지금 식당에서 봉사하는데 왜 성가대에만 앉아서 그냥 찬송만 해? 그리고 와서 밥은 제일 잘 먹더라. 뭐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무슨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를 만들어가니 그 교회가 깨질 수밖에 없고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교회가 아픔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식당에 있든 아니면 차량을 안내하고 있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내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는 절대로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왜? 남을 원망하건 보여지지가 않아. 남의 원망할 시간이 없어. 내 책임을 지는 것, 내 완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또 직장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면 그 직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엇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뭘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세상 나라를 이루어 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 그곳에 가서, 우리 직장에 가서 내 책임을 다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또 세상으로 여러분 금방 예배 마치고 입성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 입성했을 때 여러분들은 십자가 위에서 통치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입성하실 때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란 말이에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 아멘. 우리 기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책임을 다해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성도님이 얘기해요. 목사님, 저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데요, 돈이 없어요. 내가 가정에서 아버지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도 좀 뭔가 책임을 좀 감당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오직 무엇을 잊지 말래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직이라는 말이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이유가 없대요. 네가 돈이 없다는 이유도 말할 수가 없고, 네가 지금 아프다는 이야기도 말할 수가 없고, 그 이유가 되지 않아. 오직 너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구에게 보내는 줄 아세요? 돈도 없어요, 가난해요, 쫓겨다니면서 지금 그 지하 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누구를 안아줄 수 있어요? 이런 내가 누구에게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들은 쫓겨다니고 있는데, 쫓겨다니고 있는 내 신세가 누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전절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너는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네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너는 하나님을 갖고 있지 않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사망 권세를 깨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하늘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처럼 너에게 예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가 있으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너는 넉넉하고 너는 부유한 자가 아니냐? 그래서 넉넉하고 부유한 자라면 네가 어떤 이유도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너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군 줄 아느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고,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통치의 방법이 당신이 죽는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가정에서 입성하든 교회에 입성하든 직장에 입성하든 그 어떤 곳에 우리는 입성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겁니다. 그 죽는 것이 오늘 지금 현재 시간에 현재 있는 곳에서 내가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죽으면 됩니다. 그게 책임을 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책임지시면 됩니다. 아들은 아들의 책임, 부모는 부모의 책임, 목사는 목사의 책임, 그 어느 곳에든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시는 주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